산헤립의 조롱과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인생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높은 절벽 끝에 서 있다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래를 보면 끝없는 낭떠러지고 뒤에는 적들이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도망칠 것도 없고 적들은 점점 강력하게 다가오고 이때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왕 히스기야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산헤립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위험의 존재였는지는 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갓난아이를 이렇게 찜쪄 먹었다는 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말 이제는 그냥 앉아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아주 기승을 부리는 게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조롱이에요. 조롱. 아주 전략이 심각하게 조롱하는데, 여러분, 그 조롱은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려고. 현실의 그 심각한 문제가 두려움으로 턱 앞에 다가서면 사람들은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계속해서 조롱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대면 정말 시쳇말로 미치는 겁니다. 지금 산헤립이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유다의 하나님이 너희를 정녕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많은 땅들을 다 정복하면서 그 어떤 그 땅들의 신이 내 손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느냐라고 그렇게 아주 교만을 떨면서 산헤립이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으면서 그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죽는 거다. 이 현실적인 문제를 막 대두시키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그 믿음을 막 흔들어 댑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지속적이고 얼마나 참 야비한지 몰라요.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영적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주 적을 알아. 그리고 아주 그 적의 대단한 점 그리고 약점 이것을 그들 앞에 다 얘기하면서 조롱해요. 참 악한 마귀가 얼마나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조롱할 때에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다 알아요. 그걸 다 지켜 세우면서 그런 그가 왜 지금 이렇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느냐? 정녕 그가 너희들이 믿을 만한 대상이냐?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말한 대로 과연 유다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로컬신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하나님들이 과연 너희들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섣불리 하나님까지 들먹여 가면서 조롱을 합니다. 믿음 흔들어 놓기 위한 거지요. 또 편지를 씁니다. 편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롱하는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강도를.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성을 지키는 그 사람들 거기다 대고 큰 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떠드는 거예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와 같다. 너희에게 구원의 여명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기 위해서 너 혼자 믿는다고 달라질 거 있겠어?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달라질 거 같아? 현실을 봐. 세상은 네 생각처럼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 아니잖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지 알아?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과학시대에 과연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기준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사내립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공격은 다른 신들과 하나님이 동일하다 이거야. 그런데 다른 신들이 과연 내 이 정복하는 손에서 구원을 준 신이 누가 있느냐? 너희 유다의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 사내립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과 그냥 동일하게 견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내립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온 예루살렘 성안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냥 툭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절망감을 느꼈던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왜? 그는 왕이었으니까. 책임자였으니까. 그는 그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종교적인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축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심어 주었던 왕인데, 그 종교 개혁 이후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더 발생했으니까 이 심각함에 대해서는 열왕기하에 들어가서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아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 조그마한 성을 18만 6천 명이 지금 둘러싸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이 지금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까지 계속 유다 방언으로 떠들어대고 있을 때 당장에 뭔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왕으로서 내놓을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 히스기야는 곧바로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의 의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강력하게 지금 왕창 무너뜨리려고 막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사내립, 그를 대항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맞짱 뜨는 장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뭘로 맞짱을 뜨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내립이 조롱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다윗과 골리앗 생각이 났어요. 골리앗이 연일 나와서 뭐 이스라엘의 개들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하나님을 그 조롱하고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럴 때 다윗이 그 앞에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그가 물맷돌을 던져서 그 거인을 한순간에 쓰러뜨리고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이라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뭐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여준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좌절하거나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욕하는 저 이방의 왕을 더 이상 모욕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기 때문에, 창조주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조롱, 마귀의 이 집요한 조롱,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꿋하게 참으시다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6천 명을 한순간에 다 정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내림은 그렇게 강력하게 조롱하던 그 사내림은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서 황당한 마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넋놓고 있을 때 자기 아들들이 들어와서 수치스러운 아버지라고 죽여버리고 맙니다. 사내립이 자랑했던 그 막강한 군대가 한 천사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유다 땅에 보여주고 그리고 그 소문이 그냥 그 열국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다 저마다 보물을 가져오고 헌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때부터 그 열국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존귀한 자가 되었다.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의 패턴을 보면 자, 이런 막강한 그런 군대가 쳐들어와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막 조롱해 가고 있을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 이후에 히스기야는 열국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문법적인 구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숨 조이며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참 지혜롭게 기도한 것은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그 지도를 받으며 함께 기도했다는 것.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믿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어 대기 위해서 잡다한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조롱하면서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흔들어 대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바로 하늘을 향하여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에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턱 가로막을 때, 인간 관계가 어려워서 참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질병과 고난이 그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 세상이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시험하고 있을 때, 그때 히스기야처럼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양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 믿음의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 믿음, 이 승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렵습니까? 힘들다고 생각됩니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가장 존대한 자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입니다.